오늘 제목이 기도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목이 길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붙잡으셔야 되겠고 마음에 담으셔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계시는데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사람으로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전도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말해주는 것,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와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가게 되시기 바라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보셔야 되겠죠. 나는 과연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또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으셔야 되겠고,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답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데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과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날의 문제가 뭔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공한 불신자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성공은 했는데 영적인 문제를, 그러니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해도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성공했다 그래도 영적인 문제가 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 보니까 성공을 해도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기독교인은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빠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 중심이라. 구원은 받았는데 물질 중심이라. 구원은 받았는데 성공 중심이라.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세상 풍습에 묶여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결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세상 풍습에 빠져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옥 갈 운명은 아니지만은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진 게 운명이 되어가지고 그게 내 삶을 끌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성공하지 못한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쟁에 빠지고 구제 대상이 되어지고 이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구원을 받은 거는 좋은 거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지를 못하고 구제 대상에 빠지고 분쟁에 빠진다. 이거는 아름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가? 오늘 또 이유를 바르게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문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고심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부터 받으라.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 보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온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도 물론 맞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놓쳐버리고 힘을 얻는 것은 놓쳐버리고 내게 문제가 왔는데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할까 여기에 여러분이 골도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시게 되는 것이거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랬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 때문에 의견 차이 때문에 오는 갈등도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상처도 받고 미움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사람의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고 오늘 또 여러분이 은혜의 단을 쌓는 이 시간이 되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바울인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중직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되어지는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스데반이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쓴 거예요. 저놈은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놈이다. 그게 내가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악질인 것 있죠. 천하의 악질이라.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는 보니까 저 다른 동네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지가 사는 동네만 해도 문제인데 저 멀리 원정을 가가지고 그 다른 동네니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공문을 들고 요즘 말로 치면은 경찰이 여러분의 집에 마음대로 못 들어오잖아요. 검사가 여러분과 제 집에 마음대로 못 들어오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장이 있어야 돼요.
법원에서 발부가 되어진 영장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집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경찰이라고 검사라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 바울이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런 악질이었어요. 빌립보 3장에는 보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사람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는 자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선교사가 되어졌는데 이분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이 사람의 모든 고민이, 모든 의심이, 모든 의구심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바울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지만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교회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 그렇게 여러분과 저도 말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붙잡았는데 237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237 안 잡았어요? 다른 사람이 잡았습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지금 우리는 237을 붙잡은 거예요. 237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걸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은 기적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237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제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빌립보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로 있는 빌리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편지인데 오늘 그 내용이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시로 무시로 24시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었죠.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항상 내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은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은 사실은 끝납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뭡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만족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것임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이걸 바울은 정시로 무시로
그리고 24시로 했었는데 항상 내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조금만 복음을 누리면 성령의 역사를 해요.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을 누리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데 이거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안 보이는 존재를 믿는데 그게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지시를 받고 귀신이 인도한 대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라,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사람이라.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응답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죠. 무엇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리고 전도자가 된 거, 정인이 된 것에 감사하는 거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게 있다면 이것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정인이 되어지고 내가 전도자가 되어진 거, 여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너를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그랬죠.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오늘 여러분이 바울이 했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는데 항상입니다. 그렇죠? 항상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와 또 여러분이 서로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거든.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 된다면 여러분은 저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네스잖아요. 이게 유니티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원네스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디모데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은 감사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인지라 미움이 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전부 다 감사가 되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겠지만은 순간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 전도자의 기도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만 기도해 주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줍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바울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으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는데 그중에 빌레몬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서로가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참 귀한 사람이구나.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이게 우리가 서로가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우리가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거기서 영혼 사랑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 안 한다. 그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실패한다면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사랑부터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겠죠.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상황을 붙잡습니다. 아니면 문제를 붙잡습니다. 아니면 환경을 붙잡습니다. 이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환경을 붙잡고 상황을 붙잡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되기는 되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내야 됩니까? 그렇죠. 힘든 시간을 지내야 되잖아요. 힘든 시간을.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이 안 돼가 있고,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집을 안 나가니까 서울에서 제주 가는 비행기가 2,600원짜리가 나왔어요. 2,600원. 거기에 공항세, 유류세 붙으면 좀 더 올라가겠죠. 일단 비행기 요금이 2,600원이라. 그런데요, 또 제주도는 손님들이, 관객들이 안 오니까 렌터카가 하루에 2,600원짜리 렌터카가 나왔어요. 2,600원짜리. 보통 보면요, 하루에 2만 원, 3만 원, 차종에 따라 다른데 좀 차종이 좋은 거는 4만 원도 5만 원도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안 오니까 차가 놀고 있는 거예요. 차가 주차가 돼가 있는 거예요. 택시 한번 타면 기본 요금 얼마입니까? 얼마죠? 3,500원요? 3,300원요? 저도 택시를 잘 안 타니까 잘 모르는데 택시 기본 요금도 안 돼. 2,600원 주고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거야. 때만 났지. 그런데도 안 가요. 그런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요. 우리가 환경 쳐다보고 상황 쳐다보면 오래 갑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감기 걸렸다. 그러면 빨리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병원 가서 의사의 진단받고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고 그러면 빨리 낫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도해야지 하고 한 일주일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일주일 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낫는 기간 동안요, 뭐 하죠? 실컷 고생하고. 그렇죠? 실컷 고생하잖아요. 그거는 좋은 믿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의사들이 그냥 돌팔이면 몰라도 그냥이 아니잖아요. 의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의학적인 연구를 가지고, 의학적인 임상 실험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약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처방이 되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의사가 지시한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렇죠? 의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입과 제입의 면역력을 키우는 걸 등려준다. 그거는 못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상황을 붙잡지 말고, 환경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세상 걸 붙잡잖아요.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빌레몬은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영적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그런가 하면 이 빌레몬은요,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매알스럽게 하냐면서. 이 경상도 사투리인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말을 그렇게 매알스럽게 하냐. 이런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이게 믿음의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감사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약의 대열에 선 거잖아요. 언약의 대열에 서가 있으니 항상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도 대열에 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한다. 빛의 대열에 선 거예요. 언약의 대열에, 전도의 대열에, 빛의 대열에 선 사람이 빌레몬이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언약의 대열에 서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대열에 서란 말이 아니고 전도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대열에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만들라가 아닙니다.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전도의 대열에, 빛의 대열에, 그리고 언약의 대열에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래봬도, 그렇죠? 이래봬도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고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기도의 배경이 되고 기도의 발판이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거제와 통영과 고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능력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감정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마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나쁜 사람이라 그러죠. 그런데 나쁜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아니면 끔찍한 사고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워가지고 끔찍한 사고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사고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몸에 병이 와요. 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게 마음인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도록 이게 기도거든요.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이 능력을 우리가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뭡니까? 몸 전체를 움직이는, 쉽게 말하면 뇌를 움직이는 힘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그런 적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될 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올 때 집중이 되거든. 그때 기도가 되고 그때 응답도 되고 그때 치유도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는 것. 이 집중의 반대말이 분열이죠. 마음이 분열되고 생각이 분열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을 고치는 게 집중이 되어지거든요. 집중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나옵니다. 집중이 안 되면은 옳은 응답은 받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집중이 되면은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은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분열을 막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집중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집착이 되잖아요. 집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분열이라 그러고 정신 이상이라 그러고, 자, 이 분열이 되고 집착이 되어지니까 피하기 위해서 놓은 게 중독입니다. 마약에, 도박에, 아니면 게임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집중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입니다. 호흡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24시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욕을 가는데 모욕을 가서 24시간 모욕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나와야지. 운동도 하고 또 다른 일을 해야지 운동을 24시간 한다, 목욕을 24시간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24시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호흡입니다. 호흡은 24시간 해요. 여러분이 알고도 호흡이 되고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때도 호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호흡이 긴 사람이 있다 그러죠. 대부분 호흡이 짧거든. 여러분이 호흡을 하면서 뭐 하는 거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기도, 치유도 되고 기도도 되고 회복도 되어지는, 여러분이 조금씩 시간을 정해서 집중하는 가운데 호흡을 통해
여러분이 영육간의 건강도 회복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정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시 기도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영적 치유를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되는 기도가 안 되니까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바울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가 될 수 있게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는데요. 어떻게 정하면 되느냐? 여러분의 제일 좋은 시간을 정하면 돼요. 여러분의 제일 편한 시간에 하시면 돼요. 그렇죠. 제일 좋은 시간. 나는 새벽이 좋다. 그 시간에 하면 돼요. 나는 밤이 좋다. 그럼 그 시간에 하면 돼요. 그리고 제일 편한 시간에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편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정하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절에 성령 충만 그랬죠. 이거는 기도의 본론입니다.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결과가 되어지는 거요. 성령 충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받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받을 수가 없죠. 예배 안 하고 찬송 안 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게 기도의 본론이고 제목이고 그리고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면 24시로 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24시는 기도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는 게 24시입니다. 24시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24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24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식기도가 되어지고 또 그 시간에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24시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한 이야기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그게 서밋타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서밋타임 할 때 3가지를 하시라 그랬는데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신분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권세입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영역과 영역을 돕는 천사를, 지력과 지력을 돕는 천사를, 체력과 체력을 돕는 천사를, 경제력과 경제력을 돕는 천사를, 인력과 인력을 돕는 천사를 보내사 거제와 통영과 고성을 살리는 삼천제자,
민족을 살리는 40만 제자,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1천만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요게 서밋타임입니다. 언제 하시느냐? 아침에 눈 뜨시면 하세요. 물론 자기 전에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눈 뜨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 복음을 누리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시면 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과 안 훌륭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많이 크다 생각하죠. 하나님은 종이 한 장의 차이라 그럽니다. 똑똑한 사람과 안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똑똑한 사람과 안 똑똑한 사람이 종이 한 장의 차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똑똑한 사람과 안 똑똑한 사람이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시간에 조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일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237 나라 살릴 사람들입니다. 시대 살릴 사람들입니다.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 살리는 정인으로 서실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마다 은혜의 단을 쌓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서는 응답의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